오늘은 주연 후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연 후 둘째 주일에 주어지는 성서 정과, 그러니까 성서 일과로 기준을 해서 설교하는 날입니다. 성서 정과는 보통 4개의 본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서 일과를 늘 쓰시면서 이미 알고 계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3장 1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139편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편재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숨을 수 없는 편재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39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2장 43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빌립을 먼저 부르시고 43절 3절 이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지요. 그 첫째 자를 부른 후에 43절에 와서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서 일과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그냥 읽지 말고 이 성서 일과가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일관성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훈련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지금 제가 설명한 사무엘상,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의 메시지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머리에 떠오르시죠? 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맞다. 이게 연결이 되죠? 그럼 고린도전서는 뭐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니까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없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 4개의 성서 구절이 다 이렇게 한 가지 메시지들을 일관성 있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성서 일과도 매일 주어지는 성서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젊은 목사들 성서 공부 인도하고 가르치다 보면 저한테 맨날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 4개의 본문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얘기하죠. 해봐라. 연습해봐라. 한번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해봐라.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너한테 말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다.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보에 주어지는 성서 일과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눈이 아주 깊이가 깊어지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이렇게 제자됨,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에서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후 빌립은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빌립의 소개로 인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만남을 매우 특이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제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고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러 제자로 삼으면서 하신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따르라고 하는 말에 제자됨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다가 예수님에게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천양 살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부르심의 사건과 관련된 면모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묘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냥 하루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과 그 야고보,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진리를 향한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진리를 찾기 위한 열망이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열심당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롯 유다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열심당은 누굽니까? 유대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속국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로마의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열망하는 애국지사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요? 그가 세간에 앉아서 골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관 자리에 앉아서 골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든 제자들을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혹은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장소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낚는 그 자리에서, 세리는 자기의 직장에서, 주부들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어떤 노동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야지, 뭐 예배당이니 뭐 이런 데만 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을 통하여 갈등하며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시기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삶의 현장에서 빌립을 만나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부름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것을 넘어섭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 스승과 함께 걷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부름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름이 없는 제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 훈련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아마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한국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훈련은 정말 많이 하죠. 세상에 오고 가는 훈련 안 한 게 없습니다. 요즘은 저는 이제 순천 중학교에 부으면서 별로 이렇게 유행하는 훈련들은 갖고 오지 않는데 하여튼 안 들어온 훈련이 없습니다. 양날개인가 두날개, 알파, 이슬비 젖어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두 날개로 날아보기도 하고 안 해본 훈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교리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교회의 가르침에 능통해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은 많이 하고 그리고 교리는 잘 알고 있지만 따름이 없기에 오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의 삶을,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자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표현에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뒤를 졸졸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얘기를 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몸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따름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이 땅 위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당에 가서 이 같은 이 삶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는 곳, 그가 하는 것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얼마 전에요, G.O.D 그 옛날 가수죠. 그 옛날 아이돌 가수, 그 유명했지 않습니까? 거기 아주 대표적인 가수 중에 키 크고 지금 거의 30 후반 됐죠. 40살 가까이 된 사람이죠. 김씨성을 가진 노래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캐롤송도 음반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TV나 이런 데서 또 뭐 연예인 뭐 하나 기독교인 됐다고 그러면 그거 쫓아가서 그거 선전하느라고 하여튼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또 카톡방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인이 됐습니까? 그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 들으셨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죽었는데 진짜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믿어봐야겠다. 아니, 없으면 다행인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진짜 있으면 뭘 있을지도 모르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으면 지옥 가지 않을 거 아니냐.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 믿어도 손해볼 것 없다. 믿자도 본전이다. 근데 믿었는데 지옥 이런 게 없으면 뭐 본전이죠. 근데 믿었는데 지옥이 있다면 이거는 뭐 대박이죠. 그래서 믿어서 나쁠 것 없다. 그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 손해볼 것 없다. 그래서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 다녀보니까 믿어서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니까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그마한 잘못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눈을 감고 회개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부인한테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뭐 친구한테 좀 한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서 나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신앙의 스승이 이 사람에게 좀 더 다른 것을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끝까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 보증수표,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걸겠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는 장소가 천당과 같은 좋은 곳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험악하고 비참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분과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따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쳐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가치관에 한번 맞춰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의 좋은 대로 해석하고 행동해서는 따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은 따르는 대상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르라는 말 속에는 자신의 뜻을 예수님에게 포함시키겠다, 예수님에게 걸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련의 삶을 한번 예수님에게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해보는, 그래서 오늘 일련의 삶을 한번 예수님께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살아보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수님에게 삶을 걸어보았더니 어떻더라라고 하는 1년의 삶을 나름대로 결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진정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그와 함께 나의 삶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닮기에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에게 따라오라는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가 된 빌립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대번에 그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천한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입, 미리 들어와 있는 의견입니다. 나의 삶에 이미 들어와서 그 안에 나를 가두어 놓는 생각들을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입견, 그것은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배척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얽매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에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선입견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경험 속에 내 자신을 가두어 놓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진 것든 자신의 경험 안에 온전히 갇혀 있게 만드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이를 얼마나 잘못 처리한 적이 많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의 사회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선입견은 매우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성, 흑인, 피부색이 짙은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척과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차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전문적인 서적 한번 읽어보지 않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바로 이 선입견으로 인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놓칠 위험에 처해 있는 나다나엘,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보석 같은 진리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놓치고 있는지요. 이 경험의 세계, 선입견을 넘어서지 않고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신비스럽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 깊은 진리를 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늘 나다나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를 놓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린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으로부터 그 선입견은 극복되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왜, 어디서 그 계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빌립의 와 보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빌립은 거부하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와 봐라. 빌립에게는 자신이 넘쳤습니다. 선입견을 넘어서는 진리의 세계를 빌립은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말에는 자신이 넘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여기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와 보라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납니다. 와 보라. 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제자 빌립. 우리도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올바른 제자만이 와 보라 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는 선문답과 같습니다. 곁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진지하게 살아갔듯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배움의 장소에서 진지하게 살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죠. 삶의 현장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찾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제멋대로 살고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쫓아다니는 그러한 가벼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며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전서에서도 교회의 직분을 교회의 일꾼은 진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다나엘을, 진지한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진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제자가 된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빌립의 와보라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소개와 그를 알아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확신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용감하게 따라 나설 때 세상의 칭찬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연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2018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1년 동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1년 한 해 동안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1년 동안 예수님에게 걸어보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